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기도를 드리시면서 8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신실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병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른 새벽에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2장, 또 이 여간의 시대적인 배경은 그 유다 땅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0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큰 군대가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이제 이 유다 땅의 멸망은 바로 코앞에 다가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미움을 받고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유도 잃고 나라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방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누가 봐도 어렵고 절망의 자리가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고향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너에게 팔려고 할 텐데 그 밭을 사라. 기업물을 권리에 따라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라라고, 매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주고 받고 사고 팔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곧 망할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문제에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상황을 모르고 내가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웃의 입장이라면 우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며칠 혹은 몇 달 뒤면 바벨론의 군대가 나라 전체를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이 적국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이 순간 이 매매를 한다는 것은 완벽한 손해다.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특이한 명령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이 은 17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이 한 번도 쓰지 않고 2달하고 열흘 정도를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화폐였습니다. 당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을 라고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식으로 매매를 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 매매 증서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 2개를 준비해서, 당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문서는 토기에다가 보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토기 안에 담아서 보존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봉인한 증서는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혹여 후에 법정 다툼이나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봉인한 것을 해지하고 그 매매 계약서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수시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의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내용은 동일한 거죠. 다만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2개의 증서를 당시의 그 관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잘 이렇게 준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은 빼앗기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소유권을 갖게 하시면서 다시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믿고 신뢰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그 땅의 가치가 오를 것에 대한 투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산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앞날이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이성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내 논리에, 내 이해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은을 지불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지불한 것에 대해서 지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을 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맞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이익의 논리에 적용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손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손익계산을 뛰어넘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도 해야 되고 믿음도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약간 물음표가 있는 순간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훈련은 뭘까요?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겁니다. 해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순종해보니 아닌 것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고 조금 물음표가 있는 순간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경우들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경건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되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순종을 했고 바벨론 포로 위기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땅을 무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땅을 산 하나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서의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예를 들면 10,000원 하던 것이 5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하면서 많은 물가가 올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위기가 하나멜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미 적국의 소나기에 들어간 이 밭을 굳이 갖고 있어봤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한 하나멜이 때로는 조금은 더 비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 갇혀서 판단하는 거죠. 곧 불신앙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그걸 믿고 있으니 내 땅을 사십시오. 내 땅을 사면 그냥 당신은 그 땅을 갖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멜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멜의 땅을 예레미야가 사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매입하면서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놓쳤던 것들, 또 뒤늦게 깨달았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이뤄내고 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순종을 성실히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칼과 기근이 성을 위협하고 친족의 계산적인 행동에도 예레미야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약서를 씁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일상의 권리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묵묵히 밟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움에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작고 평범한 의무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다시 집과 밭을 사게 될 날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평범한 중에도 그러한 실천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방이 바벨론의 군대처럼 나를 에워싸고 숨이 막히는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밤일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다시 기쁨과 찬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에 있는 순간에서도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멈추어 국제 정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들로 작게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